성도님들, 같은 아버지라도 딸이 보는 아버지와 아들이 보는 아버지는 좀 다릅니다. 그냥 예를 든 거니까요. 예를 들자면 딸이 보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금이야 옥이야, 쥐면 깨질라 불면 꺼질라, 자기를 금쪽같이 아껴주던 아버지이던 반면 아들이 보는 아버지는 무섭고 좀 아버지가 크고 무섭고 좀 엄격한 이런 아버지이죠. 선생님도 비슷합니다. 공부 잘하고 예쁨 받는 학생은 선생님이 좋죠. 근데 그 반대인 학생은 선생님이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같은 대상이나 같은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느낌, 상반된 느낌, 상반된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참 사람 평가할 때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평가할 때도 보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좋다는 사람이 있고 싫다는 사람이 있고, 우리 이제 목사님들 청빙할 때 보면 물어보잖아요. 주변에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견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경험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따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분도 계시고, 또 사람에 따라 하나님이 엄청 무서운 하나님인 분도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48편 말씀에서 시온산성을 바라보는,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두 가지의 상반된 관점이 존재함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편 48편을 지은 시인이 시온산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우리 어릴 때 불렀던 터가 높고 아름다워, 그 찬양의 바로 가사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시온산성은 다윗성 혹은 예루살렘성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리고 그 시온산성 안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셔져 있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곳을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 너무나 귀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예루살렘이 터가 높은 곳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이 시인이 바라보는 시온산성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영광이 있는 곳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자기도 있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보면 시인은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좋은 관계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 완전히 상반된 느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자, 시온산성을 사실 지나간다, 바라보는 왕들이 있는데, 이들은 어떤 왕들이었나? 이 뒤에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하고 별 관계가 없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시온산성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도다. 아니, 시온산성을 바라보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두렵고 무서워서 빨리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그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러지? 아니, 좋잖아, 하나님 거하시는 성. 아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모압, 암몬, 에돔, 두로와 시돈, 아람의 왕들, 하여튼 이런 주변의 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왕들이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무서움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다윗의 때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던 이스라엘하고 붙어서 이 왕들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 왕들이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쟁에서 질 때 보면 꼭 하나님의 손이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는데 완전 난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깊은 관계,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싫습니다. 그러니 벌 받을까, 징계 받을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똑같은 하나님임에도 어떻게 바라보냐,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성도님들, 성경 처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딱 지었을 때 그들이 그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던 하나님이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숨어버립니다. 즉,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무섭다. 그러니 하나님을 등지고 숨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 없을 때 혹은 죄가 많을 때는, 이럴 때는 교회 가기 싫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어렵습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마음에 찔림이 있는 말씀을 듣는 게 괴롭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하나님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다 새벽에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누가 새벽에 시켜서 나오셨어요? 아닌데 다 나오시잖아요. 잠께서 다 나오시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좋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은혜를 사람들하고 나누어서 막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에 말씀 듣는 게 좋으니까 듣고 집에 가서 또 듣고 이러고 계신 겁니다. 막 쓰고 합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왜요? 좋으니까. 그러니 성도님들, 참 신기한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깊은 깨달음과 영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좋죠.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 또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습니까? 끝도 없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싫어. 그러니 그 끝에는 뭐만 남겠습니까? 심판밖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이 왕들처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요, 세상의 권세 잡은 왕들은 아니지만 시온 산성을 순례하는 순례자들이 있습니다. 그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성을 보고는 또 어떻게 노래했느냐?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자,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성전을 순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성전이 있는 이 시온 산성을 순례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의 성에 인자하심이 함께 거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순례자라고 한다면 이 순례자라는 표현이 이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히 말하면 앞서 왕들하고 비교를 좀 하면 이 사람들은 권세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 왕들처럼 권세 쥐고 부유함을 쥐고 살아가다 결국 하나님 대적에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영혼의 부자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인애가 충만하신 영혼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 권세 아무리 많이 가진들 뭐합니까? 그 끝이 심판이면 망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는, 기대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